신선미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은 이제 과거에 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당을 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너네가 예수 믿는다고 껄떡껄떡대면서 교회 문 자꾸 들락날락 거리니까 환란이 더 심하게 온다. 신당에 와서 엎드려서 신께 복을 달라고 빌어야지 왜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껍적껍적대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최고 부자 나라가 되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치매기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명철대로 사는데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부족국가든 뭐 강대국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와 혼인관계가 된다면 내가 사위나라인데 어떻게 사위나라를 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올 때 단순하게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공주가 와서 시집 와서 사는데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신당들을 세우게 허락해 주면서 예루살렘이 우상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한 이유가 우상숭배고 남유다도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과정 속에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라, 욕망. 구약 시대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렸지만 신약 시대는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이란 욕망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우리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금, 은, 동을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더라도 사악한 욕망이 나 자신을 끌고 가서 결국은 사악한 욕망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악한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 내가 모든 불행, 모든
슬픔, 모든 좌절, 모든 낭망이 내 삶에 찾아와 내게 깃들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우상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욕망의 우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이러한 욕망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악한 꾀로 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욕망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욕망 앞에 자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욕심이 점점 커져요. 커져서 그 욕심이 내 삶을 죄로 이끌고 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탐심, 내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 우상숭배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그 마음에 꿈틀대고 마귀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그를 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팽개치고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없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마음의 탐욕, 그 욕심이 자기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된 거예요. 그건 멋지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아주 단편 소설,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가난한 소장농이면서 자기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한 인간의 그 욕망이 그를 어떻게 파멸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바흠은 100루블을 주고 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는 늘 마음속에 내가 조금만 땅을 더 가질 수 있었으면, 내가 땅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지방에서 온 농부가 바흠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볼가강을 따라 내려오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막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시키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주면 해가 뜨는가 동시에 자기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말뚝을 막 만드는 거예요. 말뚝에다가 이제 김용호의 땅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바움의 땅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말뚝만 받고 하루 종일 말뚝 받고 돌아와서 그 원래 그 추장 앞에 서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래서 이 바움이 자기 땅을 다 팔아요. 그리고 1000루블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추장한테 갑니다. 추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해가 떠서 해 질 때까지 밟고 오는 모든 땅은 네 땅이 된다. 그래서 바움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바움의 땅 이렇게 해가지고 말뚝을 많이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꽂고
꽂다 보니까 해가 지려버려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장 앞에 왔을 때 헐떡헐떡 대다가 푹 쓰러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천장의 종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장사 지내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땅은 딱 2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의 끝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요, 아브라함도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100%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50%도 아닙니다. 한 30%밖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탐욕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갈 바를 모르니까 예배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그 죽어나가 자빠지는 양을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염소가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소가 배짱 말라가지고 죽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하신 양,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등 뒤로 하고 양도 살리고 소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양 살리고 소 살리는 게 사람 사는 길이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떡합니까? 바로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마귀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로 왕을 속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이 아주 기묘하게 꼬여가지고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완전히 개박살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바로에게서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사례를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욕망이 거기서 꺾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욕망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가했습니다.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꾸 채근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 말 뜻,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에셀을 앞세우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장막에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결국은 사라가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세요. 하갈을 통해서 후세를 보세요.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망, 내가 내 대를 이어야지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는 실제 참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 내어 쫓으라 해서 내어 쫓게 되고, 나이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헛된 욕망, 욕심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자기 욕망이 자기를 끌고 가더라. 다시 아담과 하와로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왜? 무슨 것? 뭐 때문에? 사단의 말에 속아서?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사단의 말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우상 숭배자는 하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그 두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죠. 특히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할 때 그 선수가 지켜야 될 많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이미 다 숙지합니다. 축구할 때 발이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발이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몸에 닿게 되면 옐로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영구정지예요. 법이 그렇게 거기에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법을 알면서도 축구 경기하다가 마음 상했다고 해서 주먹 다짐하면 영구정지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선악과를 딱 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떠먹은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내가 지나가다가 밧줄 하나 주웠는데 그 밧줄 끝에 황소 한 마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혹 통하려는지 몰라요. 이재명이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상반절에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너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야. 반드시. 너는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르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자는 절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 세상 것에 사랑하고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생의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너무나 만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입에 오감이 우상입니다. 예, 소주도 이런 소주 별 소주가 다 있잖아요. 아침 이슬이니 두꺼비니 그 소주마다 맛이 다 틀리다고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은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요 다 맛이 틀려요. 그 맛을 따져가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소주도 맛을 따져가면서 마시고 막걸리도 맛을 따져가면서 마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막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어디 갔는데 포천 생막걸리 없냐고. 와, 난 참. 아니, 하천이면 하천 막걸리 찾아서 하천 막걸리 먹어야지. 왜 포천 막걸리 찾는지 몰라. 왜 포천 막걸리 없냐고. 생막걸리가 맛있는데. 그것도 목사한테 따지는 것도 뭐냐고 또. 나 웃기더라고, 그 사람. 예, 제가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 하천에서 하천 막걸리 먹어야지 무슨 왜 포천 막걸리 찾느냐. 우리 고향에서 고향 거 사줘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됐던 겁니다. 하천 막걸리 먹으면 골이 아프다. 참말. 여러분, 돈을 너무 벌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내는 한탕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금은방 시계 주인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돈 벌어서 살아. 제목이 돈 벌어서 살아요. 이게 뭐냐면 금은방에 와가지고 이제 이것 좀 보여주세요. 저것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막 보여달라 합니다. 한번 여기 이제 팔찌 시계 이렇게 딱 찾다가 반지도 껴봤다 목걸이도 해봤다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낌새를 챙긴 거예요. 이놈이 이거 가지고 튀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문을 딱 잠근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가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이 유리문이 잠겨진 거예요. 목에 이게 딱 차고 그다음에 저거 좀 주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팍팍 뛴 거예요.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요. 야, 요즘은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 주인이 화를 안 냅니다. 웃으면서 이놈아. 그거 금목걸이도 하고 금팔찌도 하고 그러려면 돈 벌어서 살아. 돈을 다 내놔라. 그리고 다 내놓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버르장말을 고쳐야 경찰 일일이 불러가지고 할 텐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돈 벌어서 살아. 왜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 2월 14일 날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타고 가는데 젊은 승객이 야야 내가 있잖아 그 금은방 털었는데 아직 안 잡혔다. 3일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택시 기사가 택시 몰고 가면서 112에다 문자를 보낸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12에서 거기를 추격한 거예요. 택시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범인 잡은 거예요.
나 3일 동안, 야, 내가 금은방 풀었는데 3일 지났는데 안 틀렸다? 안 잡혔다? 그거 뭐 하려고? 예. 그 돈 가지고, 그 PC방 가가지고, 이제, PC, 그, 전자게임 하려고. 참, 인간은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태국의 한 남성이, 예, 우리나라로 말하는 로또, 600만 바트에 당첨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네. 야, 2억 2,500만 원 정도 된다 하네요. 자, 복권이 당첨돼서 이제 아내랑 같이 둘이 복권을 수령하러 갔어요. 그 수령하러 가니까 세제 공제하고, 예, 한 2억 2,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데 남편이 아내 통장에다 그 잔금을 넣어줬어요. 2억 2,500만 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 내연남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 내연남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남자가 이제 자기와 새 자녀를 데리고 살아요. 그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응?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 사진을 공개된 거예요. 여자가 돌아왔어요. 벌써 이미 상당수액을 날려버리고, 얼마 일부는 성당에다가 뭐 기부하고 어쩌고.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로 샀기 때문에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자녀의 자리에 두었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권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상숭배로.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답고 고귀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심은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고도 형벌에 대한 면책을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주변에 사탄의 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내 신앙을 멋지게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예. 식사 대접하면서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 식사를 쭉 하는데 그 바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뭐 예수 믿는다면서요? 신앙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어가 술 이제 밥 쫙 먹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드리는 술 한 잔 딱 받으시면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신앙을 꺾으려고. 장로님이 처음에는 이제 사행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교회 장로라. 아, 내가 오늘 내 술 한 잔 받으시면, 이 술 한 잔 받으시면 내가 오늘 계약한다니까요. 아, 계약서 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입에 대시는 거 보면 내가 사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계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하고 계약하십시오. 저는 제 신앙을 꺾어가면서까지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래서 잔을 받은 거예요. 한 잔 마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사실 당신이 진짜로 술 안 먹었으면 계약하려고 한 거다. 왜? 나는 당신하고 계약하지 않는다. 왜? 당신은 좋은 조건, 상황이 생기면 배신할 사람이다. 지금은 내가 이제 당신과 계약하지만 언젠가는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상황이 생기면 당신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하나님도 배반하는데 인간 배반하는 거 못하겠냐? 캔슬 나버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명함 앞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찍는 거예요. 명함 앞에 이력서를 낼 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닉네임을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닉네임을 찍는 거예요. 이젠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정과 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심과 작정이 여러분 있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내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면 뒤돌아서서 다시 전화해서 그때 제가 거짓말했네요.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드민턴 치다 보면요, 참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요. 그거 인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저랑 같이 치는 분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 아웃이지? 아웃이야 점수를 얻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닙니다. 인입니다. 코골 척이죠. 이게 나오면서 이제 저쪽 두 분이 먼저 가고 두 분이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해야죠. 그까짓 거 콕 하나 얻으려고. 거짓말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종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혹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했구나, 실수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큰 손해가 끼친다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네요. 그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갔는데 그때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경전이고 내 삶의 지침서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위법, 탈법, 그것을 내 삶 속에 은근히 허용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히 여러분 6절에 보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말을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 아무리 그 말을 따라 살고 그 말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해도 아무런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이 헛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헛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 자신도 속게 되고 상대방도 속여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했어요. 악한 자의 생각, 악한 자의 사상을 따르지 말고 그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의 삶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헛된 말로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나 자신도 어떻게 해요? 헛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를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빌 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만 그렇게 모여져 있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수용소 소장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술 한 방울만 주세요. 술 한 방울 주시면 저를 지금 죽여도 좋아요. 제 인생, 제 생명 드릴게요. 소주 딱 한 잔만 주세요. 자, 그때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오. 부탁이 뭡니까? 예,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에게 가서 너 있잖아, 알코올 끊지 않으면 나처럼 된다.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 잔 드릴게요. 그 소년이 왔습니다. 나이 17밖에 안 되는데 지금 폐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술 주세요 막 사지를 떨면서 술을 구합니다. 빌 위크가 자기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더 안심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 한 잔 내가 야 너 술 먹으면 나처럼 된다, 나처럼 인간 쓰레기 된다, 이 한마디 하면 술 한 잔 얻어 먹는데 그때 자기가 내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술 못 끊으면 나처럼 된다. 나처럼 비참하게 돼. 그런데 너에게 하나 조언할 게 있다. 술을 끊을 힘이 나에게는 없어.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술을 끊을 만한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 있다. 너도 하나님 믿자. 나도 이제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믿겠다 하고 그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그 마약에 쩌들은 여성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약을 손댔는데,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40대가 됐는데 이제 신체 여러 장기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마약 때문에. 미국은 이제 다행히 그 수용소에 가면 마약 패치를 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용돈이 생겨서 마약을 조금 구매하고 그걸 이제 주사를 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쓰러져서 잤는데 어디서 잤냐면 교회당 밖에 잔디밭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여튼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가씨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찬송입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이 아가씨는 거기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근데 돌아와. 근데 거기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쫓아다니는 논팽이랑 같이 쓰러져서 이제 거기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이 여성이 등 뜬 거예요. 아침 6시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약을 딱 끊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마약을 끊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결국은 6개월 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찬송 소리 듣고 난 후부터 마약 그 근처도 가면 막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찬송 소리 들리던 그 교회를 간 거야.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새벽에 나는 돌아와 그 찬송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찬송은 있어요. 예, 그 찬송, 그 아가씨가 이야기하는 찬송가는 있어요. 제가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이 여성이 자기처럼 그렇게 마약에 쪄들어 살던 인생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들려지던 그 새벽에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를 꽉 틀어주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붙잡을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이끌 만한 대단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면 자기 욕심의 유혹에 이끌려서 지옥문을 여는 인생이에요. 그 욕심이 돈일 수가 있고, 그 욕심이 이제 마약일 수가 있고, 그 욕심이 술일 수가 있고, 그 욕심이 이 고수도 화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잔잔한 은혜로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디디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을 때, 이 내 속에 끊임없는 욕망, 욕심의 줄을 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사악한 탐욕, 더러운 이 추악한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